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들은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쉐마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너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사랑하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인류와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 장중에서 섭리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시대를, 즉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또 활동하시던 그 시대를 성자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말할 때 사도 시대 그럽니다.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부터 따끈따끈한 영향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속사도 중에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먼 발치로라도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더랬습니다. 이 속사도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인데, 그는 바울에게서 신앙과 목회를 열심히 배워서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며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토대와 환경 가운데서 대단한 인물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만번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현대에는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는 이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 시대에는 믿음으로 잘했지만 그렇게도 고귀한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싸워서 물려주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얻어 터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국방을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산업의 은혜를 주셨고, 자녀의 은혜를 주셨고, 다 은혜롭게 형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딴짓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즉시 깨달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일껏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안정을 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또 흐지부지하고 딴짓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얻어터지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반복.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어야 살고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부자로 풍족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숭앙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서 볼 때 인생 사는 70, 80, 90이 뭡니까? 한 점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 믿고 그때 바르게 살지 않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생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제대로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삼중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 가서 상급받을 뿐 아니라 자녀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1620년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하고 신앙의 자유와 순수성을 지키려고 청교도 퓨리탄 102명이 메이 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그마치 65일간의 기나긴 항해 끝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겨울, 미국 동부는 매우 추웠습니다. 지금도 미국 동부에 눈이 많이 와서 뉴욕이 마비되고 워싱턴이 마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착한 이들은 의논했습니다. 우선 추운데 집부터 지을 것인가, 또 내년 농사를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또는 교회부터 세울 것인가 한참 의논하다가 의견을 모았는데 그 결론은 집은 나중에 지으면 되니까 움막에서 겨울을 나더라도 교회부터 짓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짓느라고 벽돌을 쌓다가 손이 다쳐 피 흘린 흔적이 훨씬 나중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동안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겼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꾸준히 교회를 지었고 감격으로 입당한 후 봄에 농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이 플라워호 선장이 이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배를 손질하고 또 돌보고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환자도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도 있고 하니까 그 환자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갈 사람 나와봐라. 거기 가면 선진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갑시다 했는데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은 그렇게 시작됐고 이 퓨리턴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 밑바닥에 오늘날까지 면면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가보신 분 다 알 겁니다. 마약, 그 마약 때문에 참 야단이에요.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중학생까지 마약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그 슬럼가의 그 폐허된 집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거풀을 제치고 보고 두 거풀을 제치고 쭉 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 그리스도교 정신,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고요.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것이 사회 모든 밑바닥을 다 흐르고 있어요. 그걸 다 목격하고 나면 이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역시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메리카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오로지 황금이었습니다. 엘도라도, 황금이 있는 곳으로. 엘도라도 영화 보셨어요? 한 번씩 좀 보세요. 그런 것들. 황금. 거기다가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대륙, 엄청난 자원과 부동산을 백인들이 물려주었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마다 무슨 정변이 일어나고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지금 아직도 남미 대륙은 안정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 잘 심어주고 잘 가꾸어 주십시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체계적으로 신앙 잘 배우고 그 틀거리를 잘 갖추고 있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음란한 술집을 경영하여 부자가 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쭉 조사해 보았더니 106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 오늘의 우리 돈으로 1억 1,700억 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돈 벌 때는 꽤 잘 될 것 같은데 후손이 지리멸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프린스턴 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인데 대학교 총장을 하거나 지낸 사람이 13명, 대학교 학장을 하거나 지낸 분이 66명, 유명한 신문의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사업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저명한 분들이 많고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 물리학자 정근모 박사는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 부탁해서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뭐 2달을 시켰다나 석 달을 시켰다나 그냥 꼬박 성경을 배우고 무장하게 한 후에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 대단한 학자가 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장돌뱅이가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알아요? 해봤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장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 그랬어요. 그죠?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장날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장돌뱅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구두 고치고 신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점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엔 뙤약볕 밑에서 겨울엔 추운 바깥에서 그 장돌뱅이로서 그 신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 수입이 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가난하니까 점심을 고구마를 찐 고구마를 사가지고 도시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는 이게 다 식어 빠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싸늘합니까?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이 고구마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기서 고구마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과 장날이 겹치면 이건 더 말할 것 없이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런 명절을 앞두고 장날이 있으면 수입이 대단할 텐데도 그것은 다 지키고 주일 잘 지키면서 그랬더랬어요. 가난했는데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하나 잘 됐더랬어요. 그 중에 어떤 딸이 있었고요. 또 한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워낙 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쇠죽 끓이고 그 많은 사람 밥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교회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새벽 종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꿇어앉아 자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들었어요. 맨날 들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자기 집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자기가 막내니까 막내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린 막내가 들을 때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간절함이 제일 길고 또 제일 간절했더래요. 그 기도를 마치면 밖에 나가서 마당 복판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지켜주시고 이 식솔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저기 사랑부처에 있는 그 머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소직 쏘고 뭐 하면서 쭉 그랬더래요. 그 집 막내 아들과 이 집 그 장돌뱅이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잘 믿는 사람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이제 부잣집 아들이 누구냐면 이리 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이셨어요. 이 원불교로 아주 완전히 어려운 풍토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마침내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고 잘 그렇게 했더랬어요. 자녀대의 복을 받고 손주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는 자기 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녀 대의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큰아들이 뭐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뭐 이래서 삐끗해서 실수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딸은 뭐 잘못돼서 어쩌도,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그런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꼴을 보나 그러잖아요. 노후가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대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식 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큰아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해서 승진을 하고 뭘 했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실적을 많이 남겨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셋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딸인데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몰려오는데 외손주, 친손주 막 털이 오는 거예요. 손주 이쁘죠? 이쁘죠?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대요. 손주 이쁜 시간은 20분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손주들이 와서 막 아래로 뛰고 위로 뛰고 왔다 갔다 막 시끌벅적하니까 두 노인네만 살던 집이 뭐 난장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도 애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게 다르거든. 5살, 7살, 9살, 15살 걔네들끼리 놀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쭉 봤더니 됐어요. 내가 지 애비를 그 나이 때 다 길러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봤더니 생각하는 거나 스케일이나 노는 거나 벌써 뭐 하는 거 벌써 달라요. 옳지. 하나님, 내 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자식 대의 은혜를 주시더니 손주 대의 은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가정에서 신앙적인 분위기와 그러한 신앙교육 부지런히 철저히 가르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모범이 보여진다고 하면 허라 말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따라가요. 아버지 한 대로, 어머니 한 대로, 아마 저렇게 사는가 보다, 저렇게 믿는가 보다, 저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저렇게 봉사하는가 보다 저절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못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 교육, 말씀 실천에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 가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 가문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다 배출될 겁니다. 에드워즈 가정이 이렇게 되었던, 우리는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현대는 통계 시대예요.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믿지도 않는 시대가 됐는데 이젠 통계가 입증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 성도들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과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오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가르치되 철저히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을 잘 양육하는 모든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인 자녀 신앙 교육부터 잘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